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 조카는 같이 살았는데 자기의 각각의 가족과 재산들이 많아지자 이제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찾아서 가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찾아서 가서 살게 된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고 짐승과 재물들, 재산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화가 나서 자신의 개인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 또 종들과 재산들 다 빼앗아 왔습니다. 구해왔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롯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카 롯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살았죠.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이유도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비옥하고 땅이 좋고 농사짓기 좋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살기가 좋으면 살만하면 항상 눈을 한눈 팔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아주 유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인 롯을 구해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멸망을 당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도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 성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두 번이나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조카인 롯을 구해낼 때, 전쟁포로였던 조카인 롯을 구해낼 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왔는데 이는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군사라는 것이 단지 몇 명의 군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무려 318명이나 되는 군사.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였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개인 군대인데 개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벌여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롯이 잡혀갈 당시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에 있던 부족 국가들의 왕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쪽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5 부족 국가를 공격했는데 이 5 부족 국가 중에
두 개가 어디니까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북부 지역의 동맹국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5 부족 국가의 그 왕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의 이름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쟁은 바로 왕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부 지역의 동맹국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때 이제 북부 지역의 그 동맹군들이, 연합군들이 남부 지역에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쳐들어와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도 전쟁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북부 지역의 동맹국과 싸워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왕으로서 전쟁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왕들과 싸워 전쟁한 거지. 군사들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의 왕처럼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다. 어느 국가의 왕보다도 군사적인 리더십이 있는 왕이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는 모든 왕들의 왕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많은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이것은 바로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너의 후손들 중에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도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그 많은 왕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하면 총과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결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왕으로서 조카인 롯을 구해낸 것처럼 그 구해낸 사건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조카인 롯을 구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였던 롯을 구해냈던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그 롯을 구해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종종 이상 중에 그를 만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만나실 때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만나셨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상 중에 만나셨다는 것은 그가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 왕에게서. 왕에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 왕은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 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복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과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구원과 심판의 복음, 영생과 영벌의 복음,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구원과 복음을,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에게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참 선지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50명이 없자 이 숫자를 줄이죠. 차례로 의인 45명과 4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40명도 없자 더 숫자를 낮추어서 차례로 30명과 20명 그리고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라 주옵소서.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작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조차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 즉 총 4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지고 인간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실패한 제사장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제사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 제사장으로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유는 자기의 조카인 롯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 4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택하신 자만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자만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구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롯의 가족들만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을 위한 직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택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대제사장의 직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이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과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마리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벤츄라 카운티, 이 도시가, 이 지역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의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더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인들 중에, 그것이 10명이 되었던 20명이 되었던 그 의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의인들의 그 명단 속에 들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들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인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지 않게 더럽히지 않도록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시면서 의인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여 모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벤츄라 카마리오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인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벤츄라 지역, 이 카마리오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